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광송 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보혈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에 빠져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모든 성도들이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게 하옵시고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저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인내와 헌신으로 저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당한 가정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질병에 있는 분들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는 큰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 미얀마의 처참한 비극이 속히 끝나 그 땅이 주의 평강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명예도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갑절로 부어주시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화가 넘치는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고백하고 또한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성도들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만 올려드리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6월 27일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비대면 대신방이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신방받지 못한 가정은 구역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이후에 계속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이 지역의 봉사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이름을 공모하고 또 어린이 도서를 기증받으려고 합니다. 잘 세워지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이상 반응이 없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기성 언론들도 가짜 뉴스 유통에 함께하면서 팩트 체크가 일상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세계 꼴찌라고 하죠. 어느 한 외국 기자가 한국 언론을 꼬집어 말하길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전해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말한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뉴스로 내보냄으로써 도리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처럼 주님의 말씀 또한 무척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세 가지 불의함이 말씀이 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과 속임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란 다른 사람들 몰래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죄는 본래 빛을 싫어합니다. 밝히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속임이란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이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입니다. 참 대단한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의 한 취업 준비생이 보이스피싱으로 420만 원을 사기 당하고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기꾼이 김민수 검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였는데 김민수 검사라는 이름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속여 취한 돈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칭다오나 하얼빈 같은 곳에 8군데나 콜센터를 차려놓고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검사 신분증에 검찰청 명의의 공문에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지금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 보내라는 피싱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문자를 딱 받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털컥 들었습니다. 이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 속임으로 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성을 인정받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한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백신 괴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면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3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석뿐만 아니라 머리핀, 바늘, 동전까지 다 붙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열흘 전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접종 부위에 아무리 뭘 갖다 붙여도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 일이 없죠. 참 얼토당토하는 괴담들인데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곳을 보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주님 이야기라는 채널에서 퍼뜨리는 이야기입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아이디로 이런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 매체에 이단을 비롯한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은 오랜 사실입니다. 정말 은혜롭다 생각되는 내용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이단적인 주장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인터넷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유익할 정도입니다. 유튜브를 멀리하는 것이 도리어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정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논쟁을 하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이런 문장들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반복적으로 어떤 구절이 들어 있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뭔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학파마다 문파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혼잡한 말씀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로 잡아 주십니다. 혼잡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그 뜻이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명백한 뜻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 살아있어 역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혼잡한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명확한 잣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잘못과 오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각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에 머무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할 터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영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과연 무엇이 세상의 영이요 세상의 신일까요? 이것은 비단 우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대나 세대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곧 지금 이 시대의 신,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방식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므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말씀에 붙잡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신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빛이 어디에 있다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는 어디를 뜻하는 말씀일까요? 이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그래서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 어두움 그 자체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완전히 매여 세상을 살아가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가운데 놀라운 광채가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흑 속에서 세상의 신에 이끌려 다니며 우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헤매였던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이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시대의 공격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선함과 악함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혼잡해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서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참으로 속여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거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비추어진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넘치고 속여 취하고 속여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신을 버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져서
저희가 밝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그 빛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사망과 생명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그 귀한 빛으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태신자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중보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태신자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가 마음을 아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의 방해 공작에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영혼들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전염병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손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상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가 그 빛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빛이 저희를 비추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빛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빛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주님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